시간이 되었으므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성령 강림 주일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목자가 그 양떼를 인도한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로 이 귀한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더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 달려가신다. 3절 단계 고백합니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실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율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거룩하지 못했고 성결하지 못했고 온전히 주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 모든 마음과 삶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아픈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을 기억하시사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백성이 되어 더욱더 주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주의 자녀들이 다시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의 회복함과 치유하심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능력과 평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쪽입니다. 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삼절 단계 고백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멘.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나의 능력이 돼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또한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시간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삶을 살고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을 다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다하셔서 감사하고 이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준비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성전에 나와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물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축복의 삶을 살아나아가 주님의 그 향기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통하여 꼭 교회가 주의 사랑을 나누며 나아갑니다. 예물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파하는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을 돕고 섬김으로 나갈 때에 많은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믿는 그 복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손길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넉넉하게 세워가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12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말씀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통하여 평안과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린 망치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재밌는 인생인 듯합니다. 알지 못하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어제 포항에서 불꽃 축제를 했습니다. 집에 있다가요,
불꽃 축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불꽃 축제를 촬영하러 갔어요. 차를 타고 갔지요. 제 생각에 따라서는 분명히 이때쯤이면 괜찮겠다, 넉넉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른 포인트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차가 엄청나게 막히는 거예요. 이야, 망쳤다, 망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갔는데 막 폭죽 소리가 펑펑펑 들려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제 차를 딱 세우고 이제 막 뛰어갔어요. 어떻게 되었냐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어제 포항에서 비가 왔거든요. 비가 내리다 보니까 그 비와 폭죽 터지는 연기가 결합해서인지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폭죽 소리만 제가 담고 파도 소리만 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아름다운 2024년 포항 불꽃 축제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니까요. 어제 6월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열상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을 나눠야 될까 참 고심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 6월 첫째 주 어떠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사무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진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시작되어진 또 다른 사사의 이야기인데요. 사사기가 어떻게 끝났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요. 열심히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혹 여러분들의 만족과 여러분들의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열심이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 정부가요, 강황이라고 하는 타 나라가 우리나라를 비방하는 그런 기록을 지웠습니다. 일본이요, 대한민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그 기록을요, 지워버린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독도는요, 일본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베 신조는요, 독도가 일본의 영유권임을 강력하게 펼치고 주장합니다. 일본의 고유 영토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 정부가 지어줘 버립니다. 가마카와 요쿠라고 하는 사람이요, 일본인 독도 영토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장이다라고 알렸다고 하는 것들을 기록한 내용을 지워버립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과의 외교적 차원에서 일본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이것을 지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최근 라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형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부분 카카오를 쓰지만요, 카카오톡을 쓰지만 전 세계에서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나라가 개발한 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카카오를 쓰는 게 아니라 라인을 쓰고 있는 거예요. 1억 명 정도가 라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대한민국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최근 일본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진 보안사고가 났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이 가지고 있는 라인의 그 경제, 주권을 우리한테 넘겨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야, 라인, 너희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안사고를 일으켰으니까 너희가 지금 일본의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권을 우리가 가지고 올게, 우리한테 넘겨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을요 뺏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용하고 있는 그 좋은 이 SNS를요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카카오톡이 어떠한 것들까지 갑니까? 은행, 많은 것들을 다 해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대형 사업, 대형 기업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거든요. 일본은요 이런 앞서간 이 IT 기업에 확고한 이 기업들이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서 딱 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그것을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일본 반도체 부품들을 우리나라에게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일본이요 우리나라하고 좀 마찰이 있다 보니까 일본 아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 우리한테 까불어? 그래, 좋아. 그러면 반도체 부품 우리가 팔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큰일 났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그것이 막히자 우리나라 스스로 독자 개발을 통하여 반도체 부품들을 엄청나게 다 구축하였고 전 세계에 정말 저력 있는 대한민국의 그 위상을 나타냈어요. 전 세계 반도체에 정말 대단한 나라임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용인 지역에요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일본 소부장 업체들을요 그 자리로 데리고 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유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본 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옳은 걸까요? 저는 이 시대에 나라를 걱정하는 목사로 저는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라를 걱정해. 여러분, 나라를 걱정하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3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있다니까요. 제사장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났지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최근 이야기되어지지요. 많은 목사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별금지법 왜 잘못됐냐고, 무엇이 잘못됐냐고.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차별하지 말아야죠.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 모든 사람들이요 윤리적 차원에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적 지향과 성적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최근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
전세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까?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좀 더 쉽게 다스리기 위하여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지는 순간 법에 약한 사람들은요, 법에 어떻게 보면 활용을 잘 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차별받게 되어질 겁니다. 더 아파할 겁니다. 교회는 더 무너질 겁니다. 교회는 넘어질 겁니다. 신앙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동성애자를 세우지 않겠어, 동성애자들과 함께하지 않겠어라고 이야기하며 기업을 운행할 때 그 기업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박살나는 겁니다. 이미 미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이미 종교적인 문제로 많은 유사 사례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굳이 그것을 알면서 우리나라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이것을 이끌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나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은혜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사람으로서 맡겨진 자리를 세워 가야 되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지냐? 바로 엘리 선지자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여러분, 제사장이 어디를 지켜야 됩니까? 성소를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그 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가 점점점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이유로 어디에서 자기의 쉼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자기 초소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누가 하나님의 전을 지킬까?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아서 사무엘이 그 성전을 지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가 지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킬까요? 제가 지킬까요?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감사함으로 담대히 맡겨진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 각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야 됩니다. 엘리 선지자처럼 여러분, 나약한 마음으로 내가 눈이 어두워져서 나는 이제 쉬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올바른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선포되어지지 않은 말씀으로 인해서 선포되어지지 못한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 3장의 말씀이 오기 전에 2장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요, 이미 타락하고 범죄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러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야, 봐, 제사장도 저 모양 저 꼴인데 교회 안 가도 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교회 목사들이 타락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집니다. 강조되어지죠. 부각되어집니다. 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많은 청년들이,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점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도 이미 무너진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처럼 절망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절망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갈 때, 세상이 답답해갈 때, 교회가 넘어져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전을 지키는 그 사무엘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넘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담대히 살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간다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게 어떻게 합니까? 엘리에게로 뛰어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지만 여러분 엘리는 이야기하죠. 내가 널 부르지 않았어. 너가 잘못 들었는가 봐. 들어가서 쉬어. 여러분 사무엘이 또 듣게 되어지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또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엘리가 이야기하죠. 아우 너가 잘못 들었어. 아니야 가서 쉬어. 부르지 않았어.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들려집니다. 그때 엘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어진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민감히 주님께 반응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쩜 우리의 삶을 망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러하지요. 우리는 열심히 발버둥 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발버둥 치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즘 논에 가서 계속 일을 한단 말이에요. 모내기를 다 하고 이제 모내기가 끝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중기 제초제라고 하는 것을 칩니다. 이제 잡초 올라오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갔는데 풀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서 뽑았어요. 다 뽑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뽑으면 다 뽑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막 뽑기 시작합니다. 막 뽑았어요. 이야 다 뽑았다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딱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 뽑았을까요? 다 뽑지 못했을까요? 정답입니다. 다 뽑지 못했습니다.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또 뽑았어요. 그래 뽑자. 다 뽑았어요 여러분. 또 고개를 들었어요. 어찌 할까요 여러분? 또 저쪽에 또 있는 거예요. 뽑아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노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제 발자국으로 덕지덕지 다 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무언가를 하면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에 빠질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신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더 옳은 방법인지를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우리를 인도하실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유일하게 인도하실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요, 철저하게 신정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의 삶을 모두 다 내어 맡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뺏겼던 언약궤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춤을 추며 예배를 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왜요? 신정국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다윗이 얼마나 예쁠까요? 너가 진정한 정치를 나에게 다 맡겼구나.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흥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 나라가 강대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강성한 국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는데요. 그 왕이 무엇을 합니까?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누구의 뒤를 이어서요?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역사선을 보면요, 다윗보다 누가 더 큰 이스라엘 왕조를 세웠냐?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요, 더 큰 이스라엘 왕국을 튼튼히 세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나라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생각이 되어질까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어떠한 정책을 펼친 줄 아십니까? 각 나라야 이런 교류를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오는 그 우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데리고 온 신 너희 멋대로 예배 드려,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점점점 붕괴가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신정국가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로 점점점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지냐? 점점점 붕괴되어져 가는 나라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은 아니나 다를까 분열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우리는 이 땅을 세워가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방 신들이, 우상들이 들어와 판치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끌려가는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쩜 교회가 나만을 위한 신앙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엘리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를 만들어가는 단체, 공동체가 되어져 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쩜 여러분들도 부족한 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깨어나길 바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자 말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더욱더 바라보며 주의 뜻과 은혜를 꿈꾸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부양을 받던 나라에서요, 이제 부양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가요, 이제 국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모든 역사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어진 겁니까? 저는 교회에서 그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의 역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서가심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통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전 세계 열방에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경제국가 5위던 나라가 전 세계 경제 거의 100위권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되게 겁납니다. 저는 되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IMF가 왜 터졌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때 괜찮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IMF는 터졌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최근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힘들다고 할까요? 경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고 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사회가 바르게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더 똑똑해지십시오. 더 지혜로워지십시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혹 여러분들도 너무나 편해서, 너무나 이 삶이 좋아서, 너무나 이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워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뛰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니까요.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았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될 것인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하면 그 믿음 속에서 주의 제자로 주께서 택하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용사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다시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참 수고로이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다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요,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이며 환경주일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다 파괴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환경이 파괴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더 편리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 가지기 위한 삶이 아니라 더 나눌 수 있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면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AI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똑똑해져 가고 있을까요? 멍청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멍청해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웬만한 거 다 외웠습니다. 전화번호, 사람들, 이름, 그 사람들의 모든 것까지 다 외웠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외우지 않습니다. 왜? 전화기만 보면 되거든요. 상담한 사람들요, 외우지 않습니다. 다 적어놔요. 나이, 성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전화 상담이 들어오면, 왜? 갑자기 들어오면 또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배경을 다 알아야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멍청해져 가는 사람 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지혜로워져 가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십시다. 사무엘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십시다. 엘리처럼 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영화를 위하여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의 어린 양의, 한 사람의 어린아이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져 가면 어떠할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우리로 인하여 이 시대는 망쳐져 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망치나 우리 주님은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회로, 그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전쟁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어려움과 힘듦으로 힘들어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살아계신 주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찾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기뻐하신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넘어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다시금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어져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파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통하여 평안도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절망에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다신 소망을 품고 하나님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감사가 끊이지 아니할 수 있는, 기쁨이 끊이지 아니할 수 있는, 예배가 끊이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오르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힘다하실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과 능력 다하실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우리가 지칠 때에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오직 주님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나 주의 말씀에 따라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니